그 위대한 믿음을 표상하는 신앙의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13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랑할 만한 신앙의 영웅이 누구인가 묻는다면 저는 손양한 목사님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40년 정도밖에 기독교 역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삶은 참으로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평생 목회를 할 때 가장 사회에서 낙후되고 소외된 영혼들, 나 환자들, 온몸에서 피고름이 흘러가는 나 환자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팔이 잘리고 손톱이 흩어지고 그럴 때마다, 고름이 나올 때마다 직접 신방에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냈던 목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꽃다운 나이 고등학교 시절 아들 둘이 친구 공산당원에 의해서 매맞고 살해되었을 때, 그래서 당시 군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이 사형수를 탄원서를 내어서 제가 양자 삼고 직접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내서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판사도 눈물로 감동하고 석방시킴으로 그 이후 평생 동안 원수 같은 이 사형수와 아들의 자격으로 밥을 겸상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것 같이 막 저를 쳐다보시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5년 10년 하면요 반드시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임상심리학 박사가 하는 얘기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10명 중에 한 사람은 김경섭을 싫어한대요. 두 번째로 아무리 목회를 엉망진창으로 해도 10명 중에 한 명은 저를 죽고 못 살게 좋아한대요. 그게 직장 생활에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직장 일을 해나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들을 잘 대해줘도 원수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 승진할 때, 부장 승진할 때, 그 초창기 신입사원 때 실수했던 걸 한두 개 꺼내가지고 인사과에 넘겨서 이 친구 회사 말아버릴 친구입니다. 또 그런 얘기는 다 이렇게 통해서 다 들려와요. 그 이상하더만. 제가 과거 수출은행에 다닐 때 보니까 직원이 500명인데 서열이 은행장 1번부터 신입사원까지 서열이 딱 매겨져 있고요. 그리고 인사고과하는 사항들이 다 알려지고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모함했는지 다 알려지더라고. 그러면 원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원수가 나를 승진할 때마다 모함했던 원수가 어느 날 김경섭 씨 점심 한 끼 하십시다. 그럴 때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나 바빠. 오늘 스케줄 있어.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누구 만날 생각을 해요? 스케줄 내가 만들어야 쓰겠다. 내가 저 친구하고 밥 먹느니 혀를 깨물고 말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그것도 몽둥이로 쳐서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평생 같이 새끼를 겸상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란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 당하셨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지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때로 어떤 영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벌떡벌떡 병자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요. 믿음의 영웅이지요. 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중한 위대한 사역을 일으킬 적마다 이 거대한 기금을
헌납해서 교회 사역을 뒷받침하는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영웅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이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믿음의 영웅으로 보신가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같은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인정했어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Your faith is great. 위대한 믿음을 가졌도다. 믿음의 영웅이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까요? 첫째로 이 여인은 지극히 고난에 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치유할 수 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시련이 닥치면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팍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교회 와서도 제 얼굴 안 보려고 그래요. 아이고 제 양반 또 시험 들었네. 뭐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 만나오면 틀림없어요. 심각한 난관이나 어려운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줄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로 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수로가 수리하고 보니게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출신의 시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이 두로시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워낙 사역이 바빴기 때문에 유대 지역, 이 갈리 지역을 떠나서 북방으로 올라가셔서 이방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곳에서 안식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그곳에서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시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유대 양반들은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유대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자격으로 주님께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노예가 아니고 양반으로 태어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감사했을까요? 예? 세 번째, 어떻게 탄생하지 않고 어떻게 탄생한 것을, 이것을 오늘 이 시대 목사가 언급할 수가 없어요. 여성으로 탄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남존여비 사회였죠. 한국 사회가.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안에서 여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금불을 뗍니다. 할아버지 이 방에다가 불을 넣어주고요, 식사를 준비합니다. 부엌이 입식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부엌입니다. 추운 겨울철 가마솥에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올리면 안방에서 따뜻한 곳에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와 삼촌과 아버지와 제가 남자의 자격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밥을 불리면 부엌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여인들이 따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일이에요. 추운 겨울철 여인들은 강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합니다.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길쌈을 메고 볕단으로 가마니를 짜기 시작합니다. 밤 늦게야 잠듭니다. 세탁기가 없던 시절, 입식부엌이 없던 시절, 난방기가 없던 시절, 하루하루 여인들의 삶은 고난에 찬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옴붙은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랑하는 나의 딸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발동하면 다른 동네 방네 다니면서 소리치고 떠들고 옷을 벗어 제꼈습니다. 개 거품을 풀면서 엎어지고 넘어졌습니다. 때로 귀신이 발광하면 불구덩이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때로 이웃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곳에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무덤에 가서 흰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기절하고 넘어지고 혼절했습니다. 내가 한 여인으로서 내 딸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의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가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이 인생의 고통을 안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 여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시여 내가 왜 천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시여 내 딸의 온붙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안고 과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고쳐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큰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친했던 한 지인의 모함으로 시베리아 벌판에 유형살이를 합니다. 무려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읽고 그를 아꼈던 한 친구가 그 만신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도스토옙스키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를 위로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친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도스토옙스키요, 내가 나의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한다. 이 성경을 꼭 읽어다오. 이 성경 안에 너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단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구원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또 하나의 성경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를 소설로 만들리라. 그가 이 추위를 무릅쓰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작성했던 글이 그 유명한 인류 역사를 빛내게 했던 또 하나의 걸작품, 죄와 벌이 탄생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윌리엄 워드워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한 시를 쓰는데 이 시의 내용이래요. 한 새가 있었습니다. 숲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대한 폭풍이 몰아 닥쳤습니다. 도무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지만 폭풍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날개 깃털이 다 뽑혔습니다. 멀리 거대한 폭풍에 밀려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에 이런 고난이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체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날개를 접고 몸을 폭풍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이 새를 산을 넘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고 계곡을 넘게 만듭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너무도 놀라운 세상이 전개되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은 광활한 바다였습니다. 끝없는 초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아름다운 세상, 진정한 행복의 신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내 생에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남들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딸들이 태어났는데 왜 나한테는 이 귀신이 옷붙은 딸을 주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편에서 노래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고 선언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살 길이 있다, 이것을 안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이 만류해도 70문도가 만류해도 그는 예수님이 움직일 때까지 외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시여,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예배당을 건설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우리가 위대한 미술 작품을 남겼다, 이런 것만이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외침을 들으신다, 그리고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실 때 과연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정했고, 그래서 70문도를 선정했고, 수만 명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라.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 딸 귀신 들렸다고 내 인생 저주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여, 올사에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죄가 많아서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주께서 부스러기를 주신다면 은혜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가 너무 커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개라고 말씀하신들 제가 부인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철천지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부스러기 은혜를 베푸신다 해도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겸손입니까?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12 제자 70문도를 세우시고 저들을 만민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고 140년 전 이 한국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밀듯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했고, 그리하여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하여 나의 친구가 예수를 믿었고, 그의 증거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국내 선교사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홍규표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알았다면 나는 오늘 국내 선교사로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 책임을 가진 국내 선교사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미 140년 전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서 한국 땅에 보내셨다면 이제 인구 20%가 믿는 오늘의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들을 내가 뒷받침하는 것이죠. 매월 물질로 후원해서, 매월 기도로 후원해서 해외 선교사들과 국내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일으켜 세우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두 종류의 선교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라면, 첫째로 나는 어떤 선교사라고요? 아닌 모양인데 크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국내 선교사입니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국내 선교사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해외 선교사로 부른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떠나세요. 근데 나를 해외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두 종류의 선교사가 된다니까. 해외 선교사는 단지 명칭이 하나예요. 해외 선교사. 해외 선교사가 아닌 여러분들 명칭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 국내 선교사, 두 번째로 보내는 선교사.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11명의 선교사를 지원했고, 이 6개 대학 단체들과 선교사를 지원했고, 11개 기관을 지원했고, 13개 기관을 지원했고, 8개 교회를 지원했고, 3개 북한 선교단체들을 지원해서 총 41개 단체와 선교사들을 뒷받침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보편적인 인생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또 이 고난에 이르게 된 그 과정 속에 연관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쓴소리를 외쳐대기 쉽지요. 그리고 가정에 돌아오면 배우자를 닥달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나이까, 뭐 이런 말을 하기 쉽죠.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은 너무 간단하지요. 주님, 저는 죄가 많아서 은혜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불충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큰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8절에 신앙 고백을 이 여인이 했을 때 주님 오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하지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이 뭘 말씀할까요? 말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의 말 속에 큰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계 백성들은 말이 능력인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이 뭐니까? 능력이니까. 뭐가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관이 어떻고, 뭐 부하가 어떻고, 뭐 회사가 어떻고, 뭐 월급이 어떻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많으면 내 인생이 평생 불평불만 쪼가리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말이 능력이니까. 우리 안에 불신이 있고 불만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엎드려서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모두 기도로 쏟아 붓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오물덩어리들을 다 빼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오물덩어리들이에요. 오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빨리 버릴수록 좋다. 불평, 불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빨리 버릴수록 좋다. 그리고 내 안에 은혜의 샘물이 차오르지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지 덕집니다. 성경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비밀을 모를까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한 말, 부정적인 말, 비평적인 말, 의심하는 말, 파괴적인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 안에서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부정적인 언어, 파괴적인 언어들을 십자가에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기를 원해도 폐결에 걸린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살지는 마세요. 아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대학 때 너무 사랑했던 친구가 폐결에 걸려갖고 아무리 전도로도 말 안 듣길래 그 집에 가서 살다가 폐결에 걸린 적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긴 받으신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온몸에 피부병에 온붙었으면 자꾸 악수하고 껴안고 그러지 마셔요. 좀 거리를 두셔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에도 이 패스트에 걸렸으면, 전염병에 걸렸으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저 양반이 왜 당연 말을 하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지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육체가 소중합니까? 영혼이 소중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을 일정한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 불만, 원망, 비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이 모였어요. 3시간을 밥을 먹는데, 개척교회는 첫째로 믿음 좋고 돈 많은 사람 부부들은 다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도무지 옛날하고 달라고, 옛날엔 텐트만 치면 막 믿는 백성들이 몰려왔는데 몰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안 될 이유를 얘기하길래. 그리고서 아무도 안 나가. 왜냐하면 먼저 나가면 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딱 계산하고 졸업을 했어요. 내 개척교회 연합회 졸업한다. 왜냐? 그곳에서 생산적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교인 중에 청년이 한 명이 제가 제방학교 9개월 수료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형제야, 딱 일주일에 2시간만 내라.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 그 당시 제가 벽산아파트 오리역에서 교회를 하는데 송파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일밖에 그곳을 못 가요. 평일날은 우리 동네에 살고, 그래서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11조도 본교회 하시고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로 가시되 수요예배 때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 집을 신방을 갔더니 굉장히 부엌이 좋고 그곳에 그 시대 오븐이 있었던 거예요. 오븐이 없던 시대.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 딱 10주만 개방해 주시면 매주 목요일 날 최고급 빵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을 복잡하게 쉽게 하세요. 그냥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9개월 동안 제가 제방학교를 했으니 이 친구가 2시간 시간 내서 교육을 시켜준다고 그러니 제가 벽산아파트 2200세대 주부들 100명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100명 못 들어가요. 그러면 3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님이 뭘 해도 반대말을 못 이어. 저렇게 그냥 눈이 반짝이는 내가 반대하겠수? 마음대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200장을 카피해가지고 아파트에 쫙 방을 벽산아파트 제가 제방학교 개설하다. 강사 해가지고 딱 붙였더니 아닌 게 한 30명 모였어요. 근데 이제 모든 모임은 정신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시에 딱 제가 양복을 입고 지금부터 우리가 제가 제방학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자세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으려면 생각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해서 산상수훈 8주 정신교육을 진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가정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우리 교인이더라니까. 부인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S사 들어가는 기업에 이 탁구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저거 석 달에 한 번 제가 성도님 집 근처 좋은 음식에서 밥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목사님 밥 먹으면 제가 축복이지요. 그리고서 벽산아파트에 방을 붙였어요. 국가대표 감독 출신 벽산아파트 축구 감독으로 부임하다. 그리고서 탁구에 관한 책 10권 사가지고 그날 밤부터 연구해서 탁구를 내가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명 모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론으로 탁구를 배워도 이게 실습이 안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인을 만나갖고 빌었어요. 내가 이거 30명을 모아놨는데 내가 가르칠 수가 없다. 탁구책 10권을 보고 배웠는데 이게 안 된다. 살려달라. 그래서 부인께서 탁구를 가르쳤더니 물어요. 아니, 국가대표 감독이 부임했다는데 왜 얼굴을 안 비치냐. 3개월은 배워야 만날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감독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탁구가 무엇인가 교육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밥 먹으면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아니요, 감독으로, 벽산아파트 감독으로 축의범기에 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가지고 한 가정을 얻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면 무엇을 못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개척교회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가 유학을 갔다 하더니 목회를 이상하게 한다고. 목회 본류를 하라고. 그래도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지 못할 것이 없겠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으면 1000명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은혜 받으면 1000가정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말, 부정적인 말, 비평적인 말, 의심하는 말, 파괴적인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말로, 찬양의 말로, 생산적인 말로, 축복의 말로, 은혜의 말로, 성령의 말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 바꾸기 연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바꾸면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말과 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바꾸어서 화해의 말을 사용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의 생애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 우리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부스러기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말이 권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반드시 파괴적인 언어, 비평적인 언어,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언어, 불평, 불만의 언어를 종식시키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자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를 때 갖는 한 가지 정책이 있어요. 불평, 불만이 많고 비판적인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이라 할지라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전염병이 걸리거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한테도 유익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 집단 전체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도를 향해서 걷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큰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백성,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시련을 경험할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백성 되기를 구합니다. 말의 권세,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살아가는 발자취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고 우리의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구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